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쁨과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두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영광이요 기쁨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요. 씨를 뿌린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가꾸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시도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는데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혹시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런 근심을 한 번에 이제 다 이렇게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기쁨과 또 위로를 주는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우리의 형제인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여행하면서 또 이 순간에는 바울 대신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형제요, 사도요, 돕는 자요, 일꾼이며 수고하는 자다, 좋은 군사다 이렇게 가리켰는데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를 굳게 하려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에서 자신들이
그 받은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든지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믿음의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자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많은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 가운데 남겨진 성도들이 이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될까봐 염려하면서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요. 디모데를 시험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이처럼 지키고 있는지, 잘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는데요. 그럼 사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그들의 동족들에게 또 핍박받을 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 이용해서 신앙을 회유하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어떤 수단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기를 또 사단은 지금도 원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또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줄로 여기지 말고 날마다 넘어질까 삼가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처럼 영적 싸움에 날마다 임하고 있습니다. 순간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처럼 물리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도록, 또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처럼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통신이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느려서 인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야 하니까 디모데가 오기까지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그 염려가 이제 있었고, 또 이제 올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항상 다시 간절히 이 바울 일행을 보고자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처럼 환난과 시험 중에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고, 또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면서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서로에 대한 사랑,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우리가 1장 3절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에게 이처럼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또 바울 일행을 만나기를, 간절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을 만나기를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같은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믿음에서 떠나기 쉬운데, 이처럼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항상 궁핍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의 삶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복음으로 낳은 그 자녀들이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견고히 믿음으로 서 있다는 소식이
이처럼 그 자신에게 크게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심고 뿌리고 해도 역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올려드리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이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유지해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고 굳게 믿음을 지켜서 우리를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지켜보시는 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신앙인지, 어디까지 와 계신지 오늘 새벽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전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또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은 굳게 믿음을 지키셔서 도리어 우리를 염려하고 괜찮을까 염려해 주시는 그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도 또 되시는 그 귀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하는 또 사람들을 위해서는 부탁을 받지 않아도 기도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이처럼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 대한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많이 갖고 더욱 풍성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증언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또 주님이시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만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시라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의 길을, 자신의 길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열어주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가기를 원했고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우리가 더욱 힘쓴다고 했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친히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는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계획과 또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사랑에 이처럼 수고가 있는 교회였지만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수적으로 또 팽창해 가고 성장하는 기쁨도 크지만 화목한 기쁨이 제일 큽니다. 가정도 그렇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고,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삶의 표시인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또 세워가셔야 하는데요. 마음이 굳건해서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앙생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한 믿음 위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해 나가셔야 할 줄 압니다.